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마른 땅에 단비 내리듯이 우리의 마른 심령에 놓아 하늘의 단비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심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남같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히 신령한 기쁨이 샘솟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합당한 은혜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온전히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지각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현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음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면 헛것이에요. 잠에 취하여 졸고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뭘 가져가는지를 전혀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무슨 정신을 주사? 하나님 이들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계시의 정신이란 계시는 막혀 있는 것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고 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영으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셔요. 크게 대지로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계시의 정신, 즉 계시의 영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뭘 알게 하시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는 따라합시다. 마음 문이 밝아진다.
먼저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네, 계시의 영을 주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누구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하는 소리여야 그게 정확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아무개가 뭐라고 했고 어느 철학자가 말을 했고 어느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고 또 심지어 성경에서 이랬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의 영 성령이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소리도 모르게 돼요. 그러나 계시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오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셔요. 따라합시다. 마음 눈이 밝아져야 한다. 예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의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그런데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시는 거 하냐는 마음 속에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근데 나에게도 영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잠깐 살다가 100년 안팎에 죽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이거는 안 죽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세계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도 장례식을 치르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만, 그러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혀 가지고 결국은 네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엄하게 네 생명이 여기 걸려 있다. 네가 나처럼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나를 섬기기도 하고 배신도 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너에게 주지만, 그러나 살아보니 너는 내 없이 못 살지 않아. 과일은 다 먹고 살고 농사도 먹고 살지만 너는 진짜 사는 건 나로 인하여 살지 않아. 그러니 나를 중심에 항상 잊지 마라. 그래서 동산에 먹을 건 많지만 동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누가 계셔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도록 마귀가 와서 딱 꼬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영이 어긋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이구 이놈의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해집니다. 그 마음이 어디는 또 열리느냐? 마귀가 와가지고 죄에 대한 것을 딱 얘기하면 어머나 그래? 어머나 너무 좋네. 그리고 자꾸 그쪽으로는 마음이 쉽게 열리는 거야.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 강팍해가지고 바쁜데
뭐 어쩐데 뭐 이러면서 왜 육신이 중심이거든. 영혼이 중심이면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돼. 육체도 잘 되지만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고 하여튼 잘 받아들이는 시간이 내 영혼 잘 되는 시간이요.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과거는 내가 중심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는 내 육이 중심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오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라, 이것도 유업으로 주리라 이러는데, 유업이 뭔가 하냐는 하나님의 나라의 12과일보다 더 좋은 영생의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셔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두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땅에 육체가 산다고 하지만 나의 최고의 자격은 뭘 갖춰야 되느냐? 육체가 사는 동안은 기회입니다. 뭐예요? 기회. 무슨 기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다 지나가도 좋아, 나이를 먹어도 좋아. 그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걸 놓치도록 자꾸만 꼬이게 하는 이 마귀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하나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도 그를 꼬여가지고 어긋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계시의 마음을 딱 열어주니까 그때부터 진짜 가치가 딱 생성이 되는데, 나에게 육체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원인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 이게 계시의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에요? 계시의 마음. 이게 아무나 있나? 영으로 오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주시니까 가능하지. 일반인들에게는요,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뭘 따져보고 뭐 어디 가서 알아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체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게 잘난 것인 줄 알았고요, 그게 자기는 사명인 줄 알았어요. 언제?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알았느냐? 이래저래 성공 출세 가도를 달린다 해도 땅에서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꽃처럼 시들고 얼마 안 가서 망가지고, 그러고서 내가 이제 후회하였던 것처럼 본다고 뛰어다니던 눈도 다 망가지고 나니까, 아, 내 눈이 나를 거짓말했구나, 내가 아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구나,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똑똑한 줄 알았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잘난 게 아니요, 지옥 가는 거요. 깨달았던 바울은 알고 보니 그걸 알게 하니까 성령님이고 계시의 정신이 와서 지혜가 오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 이거야. 믿습니까? 자기는 한번 붙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다른 교회들이 다 이처럼 내가 아는 성령님,
나를 깨닫게 하여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예수님이 목표가 되었던 것처럼 나처럼 저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이야.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도 계시의 영이 지혜의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게 되는 원인은 성령 새 영을 부어주셔. 새 영이 오니까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더라. 말씀이 왜 문제가 생기냐? 세상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려 상처가 많아. 굳어진 살처럼 내 마음의 감각을 잃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감동을 잃어서, 세상에서도 사랑 이루면 마음의 감동을 부족하지만은 하늘의 사랑의 역사가 내 마음의 영으로 부여되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감동을 입게 되고 깨달음도 오게 되고 내가 즐거움도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고 실학의 은혜도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쁨이 육체로 향하게 됐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야. 지옥 가면서도 그걸 좋아해.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해. 그게 제정신이 아니요. 강팍해졌거든. 그러나 여러분,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걸 보고는 이것이 고난의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보고 내가 다 망가져버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좁은 길이어도 그 안에서 생명이 열리는 걸 봐. 그러면 나는 그 길에서 희락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끌려다니던 교회가 내가 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면서 너도 나와 같이 믿자, 할렐루야, 권면하게 되고요. 안 믿으려고 그러면 네가 몰라서 그래, 그냥 멱살을 쥐어잡고라도 가자고 강권하게 되는 게 성령이 임재하여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걸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소망.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몸이 에베소서 4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데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부르심의 소망, 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다 같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말씀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데 나를 따라합시다. 불러주셨다.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냐면 한 소망 안에서, 한 뭐의 안에서? 소망. 여러분은 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 가지고 삽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왜 못 살까? 희망이 꺼져봐요. 세상에 내가 희망으로 알았던 것이 딱 사라지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데 희망이 살아있다 이러면 너무 또 좋아요.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희망보다 100배, 1000배가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요. 왜? 희망은 사실은 그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몰라. 왜?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을 희망이요. 그런데 소망은 달라. 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으로 부르시는 것이 소망이요. 약속으로 부르시는 것이 뭐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져요? 영원히 있어요? 그건 변할 수가 없어. 그 약속은 그림자 변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 약속은 성취되어 없어져요? 성취되어 분명하게 성취돼요.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진실로 이룬다고 하실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밖에는 장담할 대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실을 말하시고 진리를 말하시고 생명을 말하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으로 약속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불러주셨다. 소망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뭘 주셨다? 여러분에게 적어도 누가 내가 교주다. 교주되면 인간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소망을 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 믿어지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업이 되셨다. 골로새서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늘의 기업을 준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일생의 수고가 다 헛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고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 눈물이든 기쁨이든 헌신이든 수고든 예수 이름은 그 법의 피의 값이 어디 가지 않는 한 여러분의 모든 일체가 하늘의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보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 모든 일체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요. 허송세월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첫째는 계시의 정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알게 하시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여러분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능력으로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신으로 살았다는 것 가지고 아이고 내가 살아서 밥 먹는 거 보니까 살아서 밥 못 먹으면 걱정해요. 죽을까 봐서. 여러분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만큼 대단한 내 안의 생명은 뭘 근거하고 있느냐? 거듭나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뭐? 영혼. 천국을 갈 자격이 있는 영혼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그거는 잠시 있다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가 볼 때는 100년 살았대. 그 엄청나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똑딱 하는 것보다 짧아. 똑하니까 벌써 와버려. 그게 인생이야. 하나님의 숫자는 그거는 시간 세계를 초월해버려. 거기에는 시간이 없어. 그냥 뭐만 있어요? 영원만 있어. 뭐만 있어? 시간이 없어. 거기는 영원이 있어. 내 영혼이 영원의 존재야. 내 영혼이 무슨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뭘로 임하였어요? 영혼 살려내시고 영원 존재로.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보장하는데 누가 보장해?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얻는 딱 그 길에 서서 심판하실 때 내게 예수의 이름을 보십니다. 너는 무슨 이름 가지고 살았냐? 아이고 나는 개똥이 이름 가지고 소똥이 이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거 아니요. 내게는 예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 예수 이름. 내 속에 피가 흐르니까 살지. 아니요. 영혼은 예수 피가 흘러. 나는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 아니요. 예수 사랑이 흘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 가지고 사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줄이고 간단하게 마지막 따라합시다. 교회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게 하는 것, 세 번째는 교회를 알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22절로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충만함이니라. 뭘 말해요? 부족함이 없다.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간들간들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 안에는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가 기쁨을 구하나, 우리에게 행복을 구하나, 세상을 눈을 뜨고 씻고 봐도 지금 당장에 기뻐 뛸 것처럼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해봐요.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이상해요. 왜? 바닷물과 같아. 세상 기쁨은 조금 있으면 싹 사라져. 그래서 이야, 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없이 다 가졌고 물질도 많고 아파트도 있다, 뭐 빌딩도 있다, 뭣도 있다. 이야, 목회자에다가 또 거기다가 저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세상에 새 나온 것만 해도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오고 이러니까 이야, 나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아끼고 살더라고. 그래서 야, 가난한가 보구나 이랬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 뭐 10% 안에 든다나, 자기가 우리야 부자 10% 안에. 그렇게 부자인데도 아주 속에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왜 이럴까? 당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아느냐? 그런데 따지고 보면 기쁘겠지요, 물론. 그런데 기쁨을 느끼는 것은 달라요. 항상 허덕여. 단돈 매돈에도 간들간들 겁이 나서 흔들. 이야, 이러면 이게 지금 행복한 거냐? 우리 수준에서는 저 정도 가지면 정말 멋질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쪽으로 딱 입장을 보니까 내가 그 입장이라면 또 더 높은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나도 그럴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 와, 그래서 짠물 마시는 거는 더 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바닷물은, 이게 세상 물은 바닷물이야. 하늘에서 온 물이어야 조금 마셔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어느 정도. 원수가 나에게 진을 쳤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그런 노래가 어디 있어? 어이구, 저 사람 정신이 어디 갔나 봐. 아니야.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계시 영이 내 안에 오니까 이 만족이 오는 거지. 여러분, 내 안에 정신은 다 빠져가지고 교회 귀한 줄을 모른다. 왜?
교회가 얼마나 귀한 줄을 언제 알았느냐? 성령님이 와서 그걸 알게 된 거야. 어떻게 알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야.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텐데, 꿈으로라도 한 번만 만나 주신다면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꿈에 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또 마찬가지야. 그때는 뭐 어쩔지라도. 왜? 계시의 영이 안 오면요, 환상, 입신 뭐 별걸 다 봐도요 또 마찬가지야. 그러나 계시의 영이 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사우랑이 나를 쫓아다니나 마나, 사자굴에 던짐을 받으나 마나, 풀무불에 들어가나 마나, 배가 고파 죽어가나 마나, 여전히 일본 순사가 와서 잡아다가 윤기로 지져가며 손톱 발톱 다 빼고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물을 코에 집어넣으나 마나, 주님,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귀한 것이 너무너무 귀해.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뉴스 보니까 뭐 교회도 별것 아니네. 그냥 작당을 해서 교회를 박살을 내려고 그러니까 또 교회도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 북한 같은 데는 교회 성경만 보았다고 해서 총살을 시켜버리는데,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교회는 김정은보다 못하네. 그러니 교회 눈치는 볼 것 없어. 권력의 눈치는 봐야 돼. 그렇고 거기서 사는 사람 많아. 김정은이도요 교회 앞에서 떨어. 교회는 실상이요.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몸이라?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요, 김정은이도 끝내 저렇게 가면 김정은이 앞에서 떨어. 아무리 권력가가 무슨 교회를 어떻게 파괴를 하려고 그래도 그자도 교회 앞에서, 즉 예수님 앞에는 떨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 그대로 심판이 임해. 누가 잘잘못 억울하다 어쩐다, 억울함도 예수님의 몸 앞에서는 다 벗겨져. 여러분, 아이고 내가 억울했어요 이러는데 그냥 훌쩍훌쩍 울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가슴을 치던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 몸된 교회 오면 싹 풀어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면서 나를 괴롭혔던,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나는 통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는 지옥 불구덩이 안에 지금 있네. 그게 현실이요. 강팍한 마음들을 다 해소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셨거든. 불구덩이로 가는 그 강팍한 마음이 그러면서도 좋다고 불나비처럼 가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꿔줘 가지고 좁은 길에서 즐거워지는 이 정신 차린 참된 계시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청와대보다, 즉 대통령궁보다, 어느 권력가보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교회 몸이 더 높은 거야. 더 좋은 거야. 나의 위로 줄 자 아무도 없는데 교회 오면 위로가 되네. 나에게 코가 빠져서 내가 살 수 없을 만큼 실망의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헤맨 것 같다가도 교회만 오면 나에게 변화가 오네. 이게 바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살아도 계시의 정신이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제정신인 줄 알고 귀신의 정신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난다 긴다 막 뛰어다닐 때를, 천방지축을 모르고 뛰어다닐 때가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한순간 눈이 멀어버려. 내가 정상으로 보는 줄 알았던 이 눈마저도 다 나를 어둡게 했구나. 내가 차라리 못 봤으면, 어두웠으면 꼼짝이나 말았을걸.
본다고 뛰어다니다 보니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다, 피를 흘렸다. 그러니 이제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차라리 핍박받는 것이 저들이기 나에게 때려 죽임을 당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부러워지는 거야. 이제 죽인 나는 부끄러워지는 거야. 교회 생활 어정쩡하게 해도 그것이 자랑인 줄 알았던 것이 교회 와서는 별로 기도 못 편 것 같고 이러는데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으면서 혼자 수고는 다 하고 그 사람이 진짜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몰라봐요. 길거리에 동냥을 하고 있어도요, 예수님인 줄을 그때는 모르고 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을 언제 보겠어요? 어떤 과천에 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집사님이었나? 하여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왜냐 그러면 집이 가까우니까, 교회가 가까우니까 오시긴 했는데, 자기가 다닌 교회는 큰 과천의 최고 큰 교회 다닐 때 들어가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는데, 여기 오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조그만 교회, 볼품도 없고, 목사님은 저렇게 애를 쓰는데 뭐 교회도 그런 것 같고 하나님도 뭐 역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삐딱하게 그런 눈길을 뒀다 안 줬다. 마음이 이미 강팍하게 닫아 있어요. 그런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의 불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통증으로 아팠던 게 싹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안교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안 고쳤는데 적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고쳤네. 그때부터 달라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고 나오셔.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왔다가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는 아이고 새벽 기도 했는데 왜 노인네가 그래도 노인 몸으로 이끌고 새벽 기도 왔다 가서 하나님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좋아. 어디 싸우러 씩씩거리고 가다가 죽었다 그러면 지옥 아래 무게 갈 뻔했잖아. 어디 노름하러 가다가 노름방에서 깨깨 웃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천당 갑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교회에서 가도 좋아.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은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면 더 좋고, 핍박받아서 잘 가는 것이 태어난 것보다 더 좋아. 오는 것이 가는 것이 오는 것보다 더 잘 가는 것이 더 잘 가야 돼. 할렐루야. 올 때는 그냥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갈 때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더불어 호위하면서 주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앉아서 못 기다리고 일어서서 기다린 것처럼 우리 서안교회 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일어서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뭘 알게 하셨다? 교회를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교회 알게 하셨으니.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구가 이제 말씀을 향하여 헌신 예배 드립니다. 말씀이 행동화되고 실천화되어 한 영혼 내가 더 데려오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혼자 오지 마셔요. 이럴 때마다 메디 하나를 탁 맺어가면 얼마나 보람스럽소. 천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무슨 세상 바쁘다고 뒤로 하고 삽니까? 친구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내 마음에 이놈 같이 가야 되겠다 한번 결정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결정 한번 합시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좀 밥도 사주고, 좀 뭔가 좀,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와 물과 생명도 쏟아부었는데, 좀 뭘 좀 손에 좀 보면서 예수 믿은 적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 이럴 때는 한번 손해를 보면서, 나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다 동참하면요 배가가 돼요. 할렐루야. 교구 헌신 예배 때마다 배가가 이루어지면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한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도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이제 교회를 알게 하신 주님, 나도 할 일 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손 들고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헌물 드리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제가 아침에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지 너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냥 통곡을 했어요. 혈류병을 고쳐주신 주님, 문둥병을 고친 것보다 나를 그냥 이 무지막지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래요. 헌금 찬송.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은혜 받은 찬송을 이따가 축도하기 전에 한번 하고, 헌금 봉헌 찬송 우리 3센터에서 하겠습니다. 한쪽 마비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침도 못 삼킨 채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상황에서 투석도 또 했지. 한 번 투석은 또 이건 평생을 해야 되는데, 주변의 목사님들 투석하는 목사님 보니까 이야, 하나님이 세상에 저런 상황에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비장도 굳었고 폐도 물 찼고. 지금 제가 아픈 사람처럼 보입니까? 의사가 놀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대. 나를 볼 때마다 그래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두 번째 수술도 알고 보니 그것도 실패인가 봐. 나는 처음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린가 보다 했거든. 근데 가만히 주변의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파서 반신불수된 사람을 보나, 무슨 또 저기 그 투석하는 분을 보나, 세상에 나는 그런 걸 했다가도 그냥 싹 이렇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냥 바꿔버리니까 물에서 유를 창조한 것보다 더 강한. 그래서 혈류병을 고쳤던 주님, 내가 이걸 부르다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심각한 걸 볼 때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이 찬송 부르시고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같이 합니다.
같이 내 삶 속에 덧이 맺네. 엉부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아버지, 지옥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성령의 영으로 하늘의 지혜와 참으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구주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는 것이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이제는 교회로 살고 온전히 성도와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사람 되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 새 생명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던 저 많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모든 헌신과 희생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천국 곳간엔 상급이 되게 하시고 얘들의 피로 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며 가정이 다 그리스도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인 중회와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